제가 지난 2011년도에 우리 교회가 소속된 해외 한인 장로회 총회 목사 고시 위원장을 했습니다. 그 해에 목사 고시를 본 사람들이 대략 한 68명, 한 70명 정도 됐는데요. 제가 설교 출제위원을 맡아서 오늘 본문이 포함된 아가서 1장을 가지고 본문을 삼아 설교문을 써내라, 그렇게 출제를 했습니다. 그 한 70명 가까이 되는 분들이 나름대로 이제 설교문을 써서 저에게 보내왔는데, 제가 하나 둘 끝까지 다 읽었습니다. 다 읽고는 채점을 했습니다. 사실 이 아가서가 설교하기로는 목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설교문을 읽어보니까 어떤 분은 한국 어떤 그 사랑 이야기로 구성된 그 드라마의 내용을 아주 디테일하게 쭉 이렇게 소개를 해놨는데, 설교의 거진 절반 정도를 그 드라마 이야기를 써놓고 마지막에는 뭐 적당하게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끝내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자기의 지난날 과거의 그 연애 경험담을 거기다 쭉 나열을 해놨는데, 아주 열렬하게 사랑하다가 또 어떤 때는 서로 싸우고 다투고 헤어져서 한 6개월 동안 이제 결별 상태에 있다가 또 다시 만나서 또 연애를 계속 하다가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됐는데, 혼수예물 문제로 부모님이 조금 끼어드는 바람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파혼 직전에 갔다가 그래도 이제 서로 결혼에 꼴이 나고 결혼해서 아들 둘을 낳아 잘 살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거기에 이제 쭉 그냥 장문을 써놓고 마지막에 적당하게 그냥 설교를 끝을 맺더라고요. 제가 그런 그 내용들을 보면서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목사가 되고 교회에 부임을 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 그 교인들은 참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그런 모습을 본 우리 하나님의 심정은 정말 참 한심스러웠겠다, 한심스러운 마음이 들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 아가서는요 길지는 않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 이야기 틀림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솔로몬과 술람미가 연애를 하다가 또 잠시 이별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우여곡절 끝에 결국 이제 마지막에 혼인 잔치에 함께 들어가는 것으로 이제 해피 엔딩으로서 끝나게 되는데, 사실 뭐 아가서는 설교하기가 참 힘든 부분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만약의 경우에 이 아가서가 사랑 이야기뿐이라면 성경에 실을 이유가 없잖아요. 왜 성경에 실습니까? 그냥 소설책을 만들든지 해야 되죠. 성경에 실었다고 하는 것은 분명 여기에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설교 30분 설교하면서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이라도 들어가지 않냐면 설교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도 언제 어디서나 잠언을 읽든 시편을 읽든 창세기를 읽든 간에 성경을 읽으면서 반드시 그 내용 안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은 것이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이야기, 전개되는 이야기만 읽으면 우리가 성경을 읽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교회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성도들은 정말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정말 영의 귀가 열린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길 바라고, 성경을 읽을 때도 어떤 부분을 읽든 간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남녀가 서로 만나 이제 연애를 하다 보면, 우리 뭐 다 연애해봤잖아요. 연애를 하다 보면 그 사랑의 농도에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그 부르는 호칭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어떤 뭐 단체에서 만났다, 아니면 개인적으로 만났다,
처음 만나면 뭐라고 호칭합니까? 선생님 아니면 또 아저씨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랑이 조금 점점 이렇게 농도가 진해지게 되면 그때는 뭐라고 합니까? 그때는 자기 아니면 또 오빠. 아니 요즘에는 뭐 결혼하고 10년을 살고서 오빠 동생 그를 오빠라 그러는데 난 이해가 안 돼요. 물론 뭐 남편이 나이가 많으면 오빠가 되긴 되지만 그래도 호칭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아무튼 간에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뭐라고 바뀝니까? 여보, 당신 그렇게 바뀌게 되죠. 자,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보시면 13절 보시면 이 술람미가 이 솔로몬에 대한 사랑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랑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자, 이 말씀 앞서 1장 9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먼저 술람미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술람미, 당신은 애굽 바로왕의 준마와 같소. 그 애굽 바로왕이 타던 그 준마 말이 아주 뭐 화려하고 튼튼하고 이뻤겠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술람미에게 당신은 애굽 바로왕이 타던 그 준마와 가서 아마 아주 최고의 칭찬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솔로몬의 이 한마디가 술람미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자 이 술람미가 그 솔로몬에게 이런 화답을 하게 된 거예요. 솔로몬, 당신은 내 품에 몰약 향랑이요 몰약 주머니요 향 주머니요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이런 시적인 표현으로 사랑을 고백하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 가운데 몇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째, 이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몰약 향랑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제 주 2019년 이제 성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베들레헴 말구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아기로 오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과연 어떤 존재인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한번 살펴보자나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술람미의 고백을 통해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몰약 향 주머니, 몰약 향랑, 옛날 성경에는 몰약 향랑이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뭐 요즘도 그렇지만 중동 지역에 가면 이 여인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 꼭 품에 지니고 다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몰약 향 주머니입니다. 몰약 향 주머니인데 이것은 그 여인들에게 있어서 재산 1호예요. 재산 1호. 그 어떤 것보다 또 값어치 있는 가장 귀한 보물과 같은 그 몰약 향 주머니를 품에 지니고 다니는데,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술람미가 솔로몬을 가리켜서 솔로몬, 당신은 내 품에 언제나 품고 다니는 몰약 향 주머니와 같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 귀하고 아름다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오늘날은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몰약 향랑 같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 거의 없을 것입니다. 자, 몰약 향랑 같은 주님, 몰약과 같은 그런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가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사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끝까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같은 존재라고 술람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엔게디라는 그 지역이 나오는데 이 엔게디는 아주 그 험악한 산악 지역입니다. 그 험악한 산악 지역인데 특별히 이 다윗이요, 그 사울 왕에게 쫓기고 도망을 다니면서 어디로 주로 다니냐면 이 엔게디에 가면 산악 지역으로 많은 크고 작은 굴들이 있는데 그 굴에 숨어서 이 사울 왕을 피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엔게디라고 하는 것은 이 산악 지역인데, 이 솔로몬 왕이 그 산악 지역을 개간해 가지고 이 계단식 밭을 만들어서 거기다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엔게디 포도원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벨하라는 이 꽃이 자라게 됩니다. 자, 이 고벨하를 가리켜서 전해오기를 신부의 꽃이라 그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지금 술라미는 솔로몬이 자신에게 있어서 바로 엔게디 포도원에서 피어난 고벨하 한 송이 꽃과 같다, 이런 표현으로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엔게디 포도원이 있는 그 엔게디 골짜기는요, 산악 지역으로 너무나 험한 곳인데, 거기는 사나운 맹수들이 들끓고 있고, 그리고 너구리 같은 이런 짐승도, 여우 같은 이런 짐승도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는 아주 세찬 바람이 휘몰아치는, 정말 사람이 제대로 생활할 수 없는 그런 험악한 지역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험악한 지역인 엔게디 포도원에 핀 한 송이 고벨하는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을까? 바로 엔게디 포도원에 핀 이 한 송이 고벨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 엔게디 험악한 산악 지역과 같은 재앙 많은 이 세상에 우리 주님께서 아기 예수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사랑의 모체가 되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함께 계시는 그 고벨하고 같은 존재,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38장에 보시면 그 히스기야가 이제 죽을 병이 들잖아요. 죽을 병이 들었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살려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십니다.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받은 그 히스기야가 이런 인생의 고백을 하게 되죠. 사실 사람이요, 어떤 죽을 만큼의 고비를 넘기고 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돼요. 인생관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 여기 뭐 어른들은 아시겠지만 옛날 시골에 가면 전부 그 배틀이 있잖아요. 배를 짜는 배틀이 있었는데, 그 배틀에 짜여지고 있는 배의 인생을 비유해서 이런 노래를 합니다. 배틀에서 짜여지고 있는 그 배의 패턴이 그 배가 어떤 모양으로 수놓아질지 내 인생에도 불구하고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배틀에서 짜여지고 있는 그 배의 패턴, 그 배가 어떻게 수놓아져서 언제 완성될 것인지 그것도 내 인생에도 불구하고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배틀에서 짜여지고 있는 내 인생이라는 그 배가 언제 배틀에서 가이에 의해서 잘려져 나갈 것인지도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도 사실 어제 밥 잘 먹고 오늘 아침 일어나지 못한 사람 미국에서만 하루 아침에 몇 명 있다고요? 900명 정도가 어제 밥 잘 먹고 굿나잇 하고 가족 인사하고 잠들었는데 오늘 아침 못 일어나는 사람 미국에서만 900명. 거기에 우리가 포함되지 않는다, 거기에 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자신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스기야는 정말 귀한 것을 체험했고 정말 귀한 인생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어진 이민의 삶이 나를 속일 때가 있잖아요. 삶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정말 전전긍긍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한 송이 고백과 같이 정말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면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요 얼마든지 우리가 견딜 수 있고, 또 어떤 문제를 안고 있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고베라와 같은 험악한 내 인생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면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식탁에 앉을 때요, 그냥 우리처럼 똑바로 앉아서 밥을 먹는 것이 아니고 뒤로 비스듬하게 들어 누워 가지고 이 포도주도 마시고 밥을 먹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한번 비디오로 좀 그려보면,
여하튼 그렇게 절절히 서로 사랑하던 술람미와 솔로몬이 지금 한 식탁에 앉았어요. 만찬이 벌어지고 있는 한 식탁에 앉아 있는데 거기에 갑자기 어디선가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오는데 그 냄새가 솔로몬의 코를 찌르는 거예요. 그 냄새가 어디서 나왔겠어요? 바로 이 술람미가 가지고 있던 오늘 본문의 나도라는, 여러분 나도 알죠? 나도라는 그 향기가, 그 기름이 향기를 품었는데 그 향기가 솔로몬의 코를 찔렀다.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본문 12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왕이 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품어냈구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품어냈다. 자,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이것은 바로 사랑이, 가슴에 마음속에 품고 있던 사랑이 향기를 토했다. 이런 것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헌신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이나 아니면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 누가 나옵니까? 그 마리아, 마르다, 마리아가 나오죠. 나사로가 나오죠. 그때 보면 이 마리아가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장 귀한 그 향품 한 옥합을 가져다가 사정없이 깨트리잖아요. 사정없이 깨트려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헌신의 모습이 요한복음 12장이나 마가복음 1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사용했던 그 마리아의 그 기름이 무엇일까? 바로 나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도 기름입니다. 여러분, 향기가 없는 꽃에 나비가 다 찾아들까요? 절대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향기가 없으면 나비가 찾아오지 않아요. 지난주일 우리는 주 2020년도 내년도 새 재직을 임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요, 마르다 마리아처럼 정말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을 위하여 시간도 물질도 아낌없이 바쳐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 뭔가 해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드라마에 보니까 이 아가씨가 어떤 남자를 사랑하는데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해줄 것이 없어요. 해줄 게 없어요. 궁리를 하다가 뭔가 선물을 하고 싶은데 해줄 것이 없어.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장롱을 뒤져가지고 아버지 신으려고 사다 놓은 양말을 훔쳐가지고 그 남자에게 갖다 주는 그런 드라마를 아주 옛날에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이번에 우리 교회가 이제 새 예배 처소로 옮겨가는데 저는 지난 교회를 개척하고 20년 동안 단 한 번도 건축이란 말을 들먹여 본 적도 없습니다. 이번에도 사실 그 교회의 건물을 좀 수리하고 리모델하고 이런 이사를 준비하면서 우리 당회가 건축위원회를 조직하자 그렇게 결의를 하고 당회로기까지 기록을 했어요. 근데 집에 가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건축이란 말을 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지금 와가지고 20년 된 지금 와가지고 건축이라는 말을 붙이면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혹시라도 뭐 그렇지 않겠지만 혹시라도 마음의 부담을 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카톡 당회를 해가지고 장로님들 이 건축이란 말 빼고 교회 이전 준비위원회로 합시다. 그렇게 이름을 바꾼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로 우리가 이사를 가면 교회 이전 준비위원회는 이름이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에 또 1, 2층을 개조를 하니까 아무래도 그 위원회를 존속시켜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교회 처소준비위원회로 이름을 사실은 건축위원회로 해야 되는데 교회 처소준비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참 교회 이전 준비, 리모델링 이런 것들을 위하여 참 헌금한 분들이 있는데 나는 사실 그 헌금이 나와서 좋은 것이 아니라 저 마음은 심히 괴로웠습니다. 그들 가운데 뭐 형편에 대해서 한 분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내가 생각할 때는 가부의 두렵돈 가부 아니면서 두
랩돈을 하나 주님 앞에 드린 그런 가부들이 우리 교회에 많았다는 거예요. 가부 아닌 가부가 많았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저는 지금도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과연 저들 삶 속에 어떻게 간섭하시는지, 저들의 인생길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펼쳐지고 어떻게 인생이 마감되는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내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도 변함없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주님 앞에 뭔가 헌신하기 하는 것보다는 사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위로 주시기를 바라고 평강 주시기를 바라고 내 삶 속에 물질이라든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 주실 것인가 기대를 갖고 왔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주시고 나를 위하여 베들레헴 말구에 오신 그 주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드릴 것인가 라는 그 문제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주님을 향한 사랑은 순수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 본문 1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자, 저기 보면 내 사랑아, 그래서 누가 그랬습니까? 술람비가 솔로몬에게 지금 하는 말입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자, 여러분, 자, 이 내 사랑아 무슨 뜻일까요? 원문을 제가 찾아보니까 내 짝이여, 그런 뜻입니다. 내 짝이여. 뭐 흔히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자 팔자는 뭐 디궁박 팔자라고, 여자 일생은 남편 만나게 달렸다,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어찌 보면 그런 것도 같아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왕의 짝이 되면 뭐가 되는 것입니까? 왕비가 되죠. 왕비가. 요즘에는 없습니다만 옛날 로마 당시로 돌아가서 노예의 짝이 되면 뭐가 되는 것입니까? 노예의 짝이 된다. 노비가 되겠죠. 노비.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도둑놈의 짝이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예? 뭐예요? 에이, 주일날 그 도둑 그런 표현 쓰지 말고 도둑 여자에다가 네 엄마 살짝 붙이면 되죠. 네 엄마.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누구의 짝입니까? 멀지 않은 장래 우리 주님께서 천국을 예비해 놓으시고 신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텐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솔로몬은 누구를 가르친다고요? 바로 신랑 대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술람미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술람미는 이 지구상의 교회, 수많은 교회를 가리키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성도들을 가리켜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도 주님 앞에는 신부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주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라는 사실,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님의 짝이 된다. 이게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사실 예수 믿고 하나님 구원 얻었다, 이것은요 정말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입니까? 권력 가지고 바꿀 수 있는 것입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신랑 대신 예수님의 짝이 됐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나오는데, 비둘기 같이 어여쁘다. 비둘기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비둘기는 첫째 무엇을 상징합니까? 평화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비둘기는 온유를 상징합니다. 아주 온유한 마음, 온유를 상징합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또 비둘기는요 아주 중요한 특징 하나 있는데, 우리는 사람은 앞을 쳐다보면서도 살짝 옆눈질을 할 수 있어요. 곁눈질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참 이래 봬도 옛날에는 한때 잘 나가던 이 한국에서 발명가였습니다. 발명 특허 18건을 가진 발명가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사물을 봐도요
별것 아닌 것도 불구하고 제가 예사롭게 보지 않습니다. 그걸 좀 아주 깊이 있게 봐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결혼 초기에 좀 오해도 받았어요. 이쁜 여자 지나가면 쳐다본다고 오해도 받았는데, 사실 저는 이 발명가의 기질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가 상관없어요. 아무튼 그래서 좀 유심히 뭘 하나 문고리 하나 있어도 유심히 쳐다보는 그것 때문에 오해를 받기는 받았는데, 저야 뭐 발명가였으니까 아주 무사히 별일 없이 잘 넘어갔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남자분들은 절대로, 여러분 발명가 아니잖아요. 절대로 견눈질하면 안 돼요. 견눈질하면 나중에 큰 오해받고 어려움 당합니다. 그런데 이 비둘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요, 뭐가 있냐면 견눈질을 못해요. 딱 앞에 있는 그것밖에 못 봅니다. 모든 짐승들 중에서 유일하게 비둘기만 딱 앞에 있는 것밖에 견눈질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자,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견눈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만 바라봐라? 주님만 바라보라.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 그러면 나머지 문제는 내가 다 책임진다. 그런 뜻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둘기처럼 온유하고 비둘기처럼 어디를 가든지 평화의 메신지가 되고, 비둘기처럼 견눈질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 우리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주님 모시고 살면 내 인생이 아주 견고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썩가래구나. 자, 이 백향목, 저기 보면 세 가지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요.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이 푸른 색은 무엇을 상징하고? 평화를 상징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잘 섬겨드리면 주님을 내 인생의 몰약 향랑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평화가 넘친다는 거예요. 우리 침상에 평화가 넘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같다. 이 백향목은요, 아주 그 나무로 특징이 있는데, 제가 옛날 한국에서 이 같은 자리에다가 교회를 두 번 지었는데, 그 두 번째 교회 당을 지으면서 약 한 700석 규모의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제가 건축위원장 하면서. 근데 그때 이 안에 벽을 갖다 무슨 나무로 발랐는가, 미국에서 백향목을 수입해다가 나무를 이렇게 안에 치장을 했어요. 근데 이 백향목으로 이 나무 안에 벽을 치장을 해놓으면 그 은근하게 이 백향목 냄새가 언제까지 간지 아십니까? 3년 동안 갑니다. 3년 동안 나도 모르게 은은하게 냄새가 와요. 얼마나 좋은 나무인지 모릅니다.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백향목처럼 정말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그런 아름답고 부드러운 그런 향기나는 영향력을,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무엇입니까? 잣나무처럼 견고해진다. 잣나무는 사실 그 나무가 뭐 그렇게 뭐 모양이 좋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잣나무는 아주 강합니다. 아주 강하기 때문에, 자, 정말 주님을 내 신랑으로 모시고 살면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 가정에 평화가 있고, 그리고 내 가정에 은은하게 향기가 나고, 그리고 내 가정이 튼튼해진다, 견고해진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 2019년 성탄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기로 오신 그 예수님이 나에게 과연 어떤 존재일까? 어떤 존재라고요? 어떤 존재? 내 품에 품고 있는 중동의 여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제 보물 1호, 재산 1호 같은 몰약향 주머니, 몰약향락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험악한 지대인 엔게디 지역, 그 산악 지역에
아주 찬바람 몰아치고 맹수가 들끓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죄악 세상 아닙니까? 여기에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같은 그런 우리 주님, 그런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의 남은 인생길 형통해진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약속해 주고 있는데, 주 2019년 성탄주의를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가 술람미 같은 그런 아름다운 신부들이 다 되어져서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 신랑으로 모시기에 언제 오시더라도 신랑으로 모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믿음 좋은 술람매 같은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